오늘 새벽에 사무엘상 16장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사무엘상 16장 14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잘 탈 줄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며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에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섬에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니라. 에, 지금 지난번에 그 렘넌트 때 각인을 바꾸는 보좌의 능력이 임하는 것을 체험해야 됩니다. 렘넌트 때 각인 바꾸는 거. 이건 첫 기회 마지막 기회 영원한 기회거든요. 각인된 대로 응답을 받고 뿌리 내린 대로 열매 맺고 그 사람 체질대로 운명이 결정되는 거예요. 각인 뿌리 체질 잘 안 바뀌거든요. 그래서 렘넌트 7명은 어릴 때부터 아주 참 복음과 그 시대 천명이 완전히 세팅이 됐습니다. 각인이 딱 되니까. 24. 위기가 오든 문제가 오든 갈등이 생기든 어떤 핍박이 오든 24.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 25. 그가 가는 모든 현장 하는 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영원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 작품을 남기고 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문제, 갈등, 위기, 상처, 시험 이런 모든 것들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플랫폼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지난날 과거에 많은 그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들이 그게 상처가 아니라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과거를 생각하고 오늘을 생각해 보세요.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은 그것이 2, 3, 7, 5천 종족 치유하는
세계보면 하나님의 그 역사 속에 우리를 지도하시고 인도해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각인이 바뀌게 될 때 보좌의 것을 가지고 플랫폼 작품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이제 지난번에 했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24, 25 영혼으로 누리는 확실한 증거를 가진 증인으로. 자, 오늘은 보좌의 축복을 전달할 우리 렘넌트들, 보좌의 축복을 전달할 달란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복음과 천명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목이 보좌의 달란트가 뿌리를 내려야 된다. 각인됐으면 뿌리를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좌의 파수망대의 작품을 만들어라. 오늘 제목입니다. 파수망대의 작품을 만들어라. 자, 서론입니다. 렘넌트는 뭐 우리 중직자든 렘넌트들은 이제 사람을 만나서 대화가 필요하다. 또 뭔가는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위로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때 사실은 주의해야 되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남자든 여자든 사람을 만나서 대화를 하잖아요. 그것도 밤새도록. 근데 대화하는 순간 때로는 위로도 되고 뭔가 도움이 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답은 아니거든요. 답은 하나님 말씀에서 나와야 되는 것이고 위에서 내리는 것이 답이 되는 것이지. 진짜 주의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가끔 TV에 보면 김창욱이라고 젊은 사람 이렇게 아주 사람들 웃기기도 하고 많이 막 뭐 이런 삶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유 목사님 그 사람 보고 뭐라 그러냐면 남은 뭐 답을 준다고 하고 웃겨놓고 자기는 자기가 볼 때는 영적으로 시달리고 있다는 거죠. 옛날에 어떤 사람이 정신과 의사 찾아가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우울증과 이런 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러니까 찰리 채플린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그 코미디언이 있거든요. 그 사람 그 코미디언 하는 그 프로를 좀 많이 보면 우울증이 좀 이렇게 많이 이렇게 치유가 될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의사를 찾아간 그 사람이 누구냐면 찰리 채플린이거든요. 남은 시간 우겨놓고 자기는 우울증에 시달리는 거죠. 여러분 복음으로 답을 안 내면 그거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TV에 보면 금쪽 상담소라고 나오잖아요. 그 목사 딸인데 거기 뭐 여러 가지 막 이렇게 답을 주는데 사실은 그거는 잠시 그 순간의 어려움을 조금 위로받고 넘어가는 것이지 근본이 해결된 건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그럼 우리 렘넌트의 파수망대의 시작은 어디냐? 렘넌트 파수망대의 시작이 이게 이제 이사 6장 13절에 나와 있어요. 밤나무 상수리가 나무가 배임을 당해도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처럼 그들이 이 땅에 복음과 언약의 바톤을 이어갈 거룩한 씨다 그랬거든요. 자, 그럼 거기서 뭐냐면 그루터기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해도 그루터기는 남아있는데 사실은 그 속에 뿌리가 있는 거예요. 그 뿌리가 뭐지요? 복음 가진 1세대를 말하는 겁니다. 이사야가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천명을 체험한 사람이잖아요.
거기에서 구루터기, 렘넌트가 나오는데 그 구루터기에서 새싹이 나와가지고 그게 자라서 나무가 되면 내중에 큰 숲을 이루게 되면 새들이 오고 동물들이 와서 깃들이는 것처럼 정말 복음이 각인돼서 언약의 말씀이 천명이 뿌리 내리면 이사 60장에 말씀하는 것처럼 그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전 세계에 비춰지게 되면 열방이 오는 그 얘기예요. 열방이 답을 얻는 거예요. 자, 또 하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누구라고 그냥 물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너는 반석이다 그랬거든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랬거든요. 너는 반석이다 그럴 때 그리스도를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그 위에 인생의 집을 짓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그러게 뭐지요? 237의 빛을 비추는 파수꾼의 망대가 되는 겁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솔직히 한번 생각해. 내 인생에, 내 영혼 속에, 내 삶 속에, 내 인생에 누가 주인입니까? 내가 주인이거든요, 내가. 자, 또 하나는 아브라함은 뭐죠?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붙잡았더니 아브라함이 많은 샘을 파서 이렇게 농사를 짓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렸는데 그 아들 이삭은 샘 근원을 얻었다고 그랬거든요. 이 뿌리에서 새싹이 나와가지고 렘넌트가 100년의 축복받고 샘 근원이 돼서 로봇 경제를 가지고 불신자와 세계를 살리는데 요셉이 진짜 그 언약 가지고 있으니까 2, 3세 살렸잖아요. 그래서 렘넌트가 받은 위로는 사람의 위로가 아닙니다. 사람의 도움이 아닙니다. 그렇죠? 노바디 나싱에서 시작해거든 렘넌트. 아무도 도울 자가 없고 아무도 가진 것이 없는 곳에서 오직 보좌에 계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능력과 그 축복과 그 빛 가지고 그래서 렘넌트들이 받은 위로는 딴 게 아니고 렘넌트의 대화는 딴 게 아닙니다. 렘넌트 도움은 딴 게 아니고 기성세대가 모르는 거 어른들이 강대국의 왕들과 순공자들이 모르는 그 생명의 빛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죠. 이사야 60장에 그러잖아요. 어둠이 세상을 캄캄한 만민을 가리웠는데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네게 임했으니 일어나 이 빛을 비추면 열방과 열왕이 원방에서부터 내 아들 딸들이 은금 재물과 바다와 세계의 모든 것들을 가지고 와서 네게 봉사하게 되는 날이 온다. 작은 자가 천을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인즉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참복음과 참 시대의 언약, 보좌의 미션을 가지고 24, 25 영혼의 답을 가지고 이것을 누리는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영광이 빛이 비춰져서 열방이 오도록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요셉과 모세의 진짜 인생의 답이 뭡니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가나안 땅 가는 거거든요. 이게 이 사람들의 위로고 이게 이 사람들의 힘이고 이 사람들의 인생의 결론이거든요. 사무엘 다윗 블레셋 14대 그 전쟁과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약탈과 어려움 속에 살았는데 블레셋을 통해서 세계를 복음하는 천지개벽의 역사를 이루었잖아요. 이 사람들의 꿈은 다른 겁니다. 밥 세끼 먹는 게 아니에요. 우리 뭐 밥 세끼 먹으러 온 게 아니잖아요. 짐승 수준이지 그게. 우리의 인생의
결론은 딴 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고 초대교회는 로마도 보아야 되리라. 2, 3일 5천 종족을 치유하는 세계복음화, 하나님의 나라. 그게 우리의 인생의 결론이거든요. 그 일이 이루어지는 일이라면 오늘 죽어도 괜찮다. 이런 답이 나와야 되는 거죠. 자, 오늘 본론입니다. 첫째, 파수망대 작품을 만들려고 그랬는데 파수망대 발견입니다. 발견. 지금 시대에 답이 없잖아요. 어디에도 답이 없습니다. 첫째입니다. 우리는 오직을 발견한 파수꾼입니다. 오직을 발견한. 갈보리산에서 모든 것 다 이루셨다고 하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영세전 그리스도,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재림주로 오실 그리스도, 심판주로 오실 그리스도, 그 이름 안에 모든 문제 해결과 모든 것이 다이기 때문에 한 분으로 충분하다. 완전하다, 영원하다. 여러분 진짜 그렇게 답 내셨습니까? 응? 복음 하나로 충분하고 모든 거 끝나야 돼요. 여러분 실제로 환경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괜찮아.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 갈등 위기가 와도 여기는 하나님의 계획과 응답과 기회와 갱신의 놀라운 축복이 이 속에 담겨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죠. 문제를 문제로 보는데 그게 무슨 그 복음 가진 사람입니까? 문제 속에 답이 있는데.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오직을 발견한 사람이 가진 빛의 내용이 뭡니까? 빛의 내용. 이 빛을 가지고 있거든요. 오직과 가지고 있다. 뭐죠? 그리스도가 빛이잖아요. 세계복음화의 절대 계획과 절대 언약. 절대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여정과 목표를 이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시겠죠? 자, 세 번째는 뭐죠? 오직의 빛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망대 역할을 하는 겁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절대 계획과 언제가 여정과 목표를 본 사람이요, 가진 사람이요. 이걸 누리고 전달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미션 인턴십 인생 포럼 한 번 만나면 다시 만나지 않아도 되는 확실한 답을 주는 사람이 망대 역할을 감당합니다. 자, 그래서 이 답을 가진 사람은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에 아주 작은 것 속에서도 오직을 발견하는 거예요. 우리 그 황미자 장로 어제 우리 갔다 오는데 이렇게 잠깐 포럼을 하는데 지금 이제 소독하는 일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소독하는 일. 근데 그 강단에서 그렇거든요. 지금 하는 그 일을 똑바로 해라. 우리는 그걸 내비두고 자꾸 다른 데서 뭐를 찾아요. 그거 똑바로 하면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모든 문 다 여신다. 알겠죠? 아니 목장에서 양 한 마리 잃지 않고 양을 잘 키우는데 사자가 오면 돌로 그 사자와 곰의 머리를 때려가지고 양 한 마리 잃지 않았다고 그랬거든요. 그게 내중에 골리앗을 때려잡아가지고 세계를 바꿨잖아요. 그 작은 거 하나가. 요셉이 청소 하나 제대로 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걸 그걸 본 거거든요. 이래가지고 내중에 왕을 만나서 2, 3, 7 살리도록 오늘을 놓치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거기 오직의 답을 찾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두 번째입니다. 파수망대의 누림입니다. 누림. 파수망대의 누림. 이거는 오직을 발견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좌의 축복을 뿌리를 내림으로 말미암아 유일성의 축복을 기다리고 누리는 거예요. 누리고 기다리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의 기능에 업에 임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임하면 끝나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내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이 떠나가는 걸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다윗을 한번 봅시다. 다윗. 다윗의 인생을 크게 네 가지로 나누는데 첫째는 뭐지요? 어린 시절. 양을 쳤잖아요. 시편 78편 70절 72절에 양 한 마리 잃지 않았고 그것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찬송하면서 시가 기록이 되더니 그렇죠? 영성과 지성, 믿음과 실력을 갖추는 어린 시절에 그렇게 했다니까요. 여러분 랩런트 때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애들이 뭔가 분산, 분열, 다른 것에 집착 중독돼서 그렇지 진짜 이 메시지 알아들으면 이렇게 되거든요. 애들을 애들로 보면 안 돼요. 복음과 언약 들어가면 딴 사람 된다니까. 랩런트 보면 그러잖아요. 다 들어요. 다 듣고 다 압니다. 무엇이 그들에게 전달되느냐가 무엇이 각인되느냐가 무엇이 뿌리내냐가 전부 다잖아요. 두 번째 소년 시절입니다. 전쟁도 심부름 나갔다가 사무엘상 17장 1절로 47절 40일 동안 골리앗이 그 가드 지역에 그 거인이 와가지고 소리 지르는데 나와라 말이야. 나와 싸울 사람 나오라. 아무도 못 나가. 나라 전체가 벌벌 떠는 거예요. 그게 뭐지요? 평상시에 24, 25 영혼 393 이거 누리는 사람은 나라가 위기인데 다윗에게 이게 기회가 된 거예요. 내가 나가 싸우겠습니다. 저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저 망령되게 일컫는 저 불신자 내가 나가겠습니다. 그 나갈 때 뭐라고 그랬죠? 너는 다곤신의 이름을 가지고 칼과 단창 가지고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가지고 나간다. 누가 이기겠습니까? 성령이 이깁니까? 악령이 이깁니까? 우리는 이런 엄청난 걸 가지고도 현실에 문제 갈등 이런 거 보면 전부 다 나로 돌아가고 낙심하고 불신앙해서 다 무너지는 거예요. 안타깝죠. 자, 그래서 단판에 그냥 끝내버리잖아요. 세 번째, 사울왕이 귀신 들려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도망 다니는 그 시절에 시편 23편 1절로 6절 청년 시절에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원수들 앞에서도 내게 기름을 바르시고 밥상을 차려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겠습니다. 세상 첫날보다 여호와의 궁정에 한 날이 낫고 악인의 장막에서 그 풍요를 누리고 낙을 누리는 것보다 여호와의 집에 문지기로 사는 것이 낫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뭐 여러 가지로 많이 어려움들이 많지만 정말 이것을 행복으로 누릴 수 있어야 되거든요.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오늘 문제, 갈등, 위기 이게 시대를 바꾸는 보좌의 것을 가진 플랫폼 파수 망대의 역할을 해서 사람 살리는 과정이라고 이걸 누릴 수 있어야 되거든요. 아, 여러분 얼굴 보면 걱정돼요. 뭔가는 이렇게 수심이 가득하고 죽으면 죽으리다지. 예? 날짐승도 하나님이 기르시고 오늘이 따공에 던져지는 들풀도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런 불신자들이 하는 걱정 아니냐.
네 번째입니다. 역대상 29장 10절로 14절에 노년 시절에 뭐지요? 언약궤는 바람 부는 곳에 있고 나는 상하 침대에 있는데 언약궤 모실 성전. 평생의 기도였습니다. 그게 평생. 아시겠죠? 뭘 위해서 살다가 뭐를 남기고 갈 겁니까? 한번 여러분 자신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무엇을 위해서 살다가 무엇을 남기고 갈 겁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정확한 복음과 언약 전달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전도자다. 237을 치유할 나는 역사의 주인공이다. 이런 언약 없이 사는 거는 그거는 이미 그건 실패한 거예요. 아시겠죠? 지금 마지막 기회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거 언약 전달하는 거.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이 다 지금 12가지 그 운명에 걸려가지고 다 지옥 가고 있잖아요. 무엇을 위해서 삽니까? 그래서 정말 이 고백 보세요. 이래가지고 솔로몬에게 이거 전달하고 남기고 간 거거든요. 마지막입니다. 이제 우리는 파수망대의 사명입니다. 사명. 우리는 24 하나님 말씀과 천명이 24 편집되어야 되고 그리고 24 기도로 이 언약이 우리에게 설계가 돼야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절대 계획과 언약이 내게 각인되고 설계, 기도로 이게 뿌리가 내려야 돼서 24 이것을 현장에 전달할 수 있는 디자인할 수 있는 현장을 재창조할 수 있는 그것이 지금 랩넌트에 각인되어야 된다. 뿌리 내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을 재창조할 수 있는 영적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 불신자와 세계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미션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천명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아시겠죠? 재창조는 딱 천지개벽과 재창조는 같은 말이에요. 천지개벽할 수 있는 불신자와 세계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영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뿌리 내려야 된다. 첫째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6절. 이날 이후로부터 여호와의 신에 충만했다 그랬거든. 지금 우리 렘넌트들에게 너희들이 앞으로 2, 3절 5천 종족을 치유할 영적 기능 문화의 서밋으로 하나님이 세워놨다 그 말이에요. 근데 아이들이 그 얘기를 듣고 이날 이후로부터 여호와의 신에 충만하냐 그냥 듣고 말아요. 물론 이제 각인되겠죠. 이제 성령께서 들었던 것을 어느 날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이제 되는 날이 올 것이기 때문에 계속 전달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걸 깨달아야 돼요.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사무엘상 16장 23절이 뭐예요? 오늘 읽었잖아요. 악신이 들려가지고 번뇌하고 막 괴로워할 때 다윗이 가서 수금을 딱 속으로 기도했겠죠. 저 사울의 역사는 모든 이 더러운 흑암 저주 세력의 결박을 받을지어다. 속지만 않으면 됩니다. 속지만. 아이고 결박은커녕 속지만 하든 속지만 하는. 두 번째입니다. 이 축복을 시편 5편 3절에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로다 기도로 시편 17편 3절 밤에 주께서 내게 임재하시고 나를 찾아오셔서 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신다 그랬거든. 세 번째입니다. 이렇게 아침 시간, 밤 시간 이 축복을 누리는 사람은 시편 23편 1절로 6절 삶의 현장에 그 생사를 넘는 위기 속에서도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죠. 이런 사람들을 0.1%의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다윗 같은 사람은 0%의 사람, 요셉 같은 사람은 이거는 어떤 종교, 어떤 흑암도 이 앞에는 무릎 꿇어야 되고 그들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네피림을 능가하는 지금 네피림 말이죠. 3단체가
마음챙김, 명상운동, 자아발견, 다시 말하면 무아지경 속에 들어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걸 가지고 마음챙김, 명상운동, 자아를 발견하는 거, 다시 말하면 네가 하나님까지 된다 그 말이거든요. 이걸 가지고 지금 전 세계 2, 3신을 완전 그냥 사로잡아 버렸습니다. 우린 뭐죠?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의 축복과 그 능력을 가지고 삼시를 살리는, 이거는 진짜 가진 자만이 파수망대의 작품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답을 가진 자만이 네피림을 능가하고 이 시대의 흑암을 꺾을 수 있는 겁니다. 알겠죠? 지금 진짜 우리 진지해야 됩니다. 이거 그냥 대충 들을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 스스로에게 지금 왜 삽니까? 뭐를 위해서 살다가 무엇을 남기고 갈 겁니까?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과 렘넌트는 하나님 앞에서 지금 정말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전달할 이 달란트가 우리에게 와 있기 때문에 이게 각인되고 뿌리가 내려서 정말 파수꾼의 빛을 비추는 망대 작품으로 우리 자신이, 우리 삶이 작품으로 남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 축복을 세팅하는, 각인 뿌리 체질되도록 하는 마지막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그러면 나머지는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해 준다고. 감람산 다 이루었다고 하신 주님이 갈보리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와 그 일에 대한 미션을 주셨는데 마가다락방에 한 곳에 마음을 가지고 오로지 기도에 열흘 동안 기도했는데 날마다 그들이 사랑하는 삶의 현장에 망대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축복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138의 언약이 각인이 되고 이것이 우리에게 뿌리가 내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이 보좌의 축복을 전달할 플랫폼과 하수 망대의 역할을 그리고 안테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발견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여기에 올인 집중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으로 각인 뿌리 체질된 거 가지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확실한 빛의 망대를 비춤으로 불신자와 세계의 운명을 바꾸는 세계복음화의 주인공으로 주역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시고 이 축복을 우리 후대들에게 바르게 전달하고 가는 미션 1000명 전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